네,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2002년 하면 얼른 월드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함성과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짝짝짝짝짝 하고, 그죠? 박수 소리와 함께 그 응원하는 소리, 매일 매 순간마다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무 나라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정치 문제가 국내 외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정치 문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안보 상태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면 또 사회적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치안이 불안하고 그러면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되어야 하죠.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나 실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대형 국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경기장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 수많은 경기를 치르고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또 관람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이나 또 선수들의 선수촌 같은 거라든지 교통, 통신, 의료, 보안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또 그럴 만한 돈은 있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행운이 뒤따라야 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게 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축구 실력은 솔직하게 세계 무대에 내놓을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선두 그룹에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계 무대의 벽은 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 전에 2001년까지만 해도 피파 랭킹 42위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하여 피파 랭킹 몇 위로 올라간지 아십니까? 20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42위에서 그 대회 한번 치르고 나서 피파 랭킹 20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축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소년 클럽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기본기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부까지 진학을 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훈련과 수많은 경기를 통하여 실력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42위의 실력이 월드컵을 통하여 3승 2무 2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4강에 올라서 세계 4위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피파 랭킹을 어떻게 해서 20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딩크 감독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사령탑을 맡아서 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집중해서 훈련을 시켰던 것은 선진 축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선진 축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정말 축구 대단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삼바 축구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몸돌림이
스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선진 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프리미엄 리그,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니라도 밤늦게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밤늦게 경기하는 그런 경기도 막 보고 합니다. 축구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선진 축구를 구사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히딩크는 그런 나라들이 앞선 축구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축구를 처음 배우면 하게 되는 기초 체력 훈련이나 축구의 기본기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니 명색이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월드컵을 유치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그 대표 선수들한테 전술 훈련도 안 시키고 맨날 체력 훈련에다가 축구 기본기만 계속해서 아주 지겹도록 시켰습니다. 드디어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축구 팬들의 항의가 막 쏟아졌습니다. 아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 거두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히딩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고 해서 외국인 감독을 모셔왔는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매일 체력 훈련만 시키고 아니 그래가지고 1승이나 하겠냐고 아예 그냥 더 늦기 전에 다른 감독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히딩크는 기본기 훈련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기본기가 갖추어져야 필승 전술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결국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올라오고 기본기가 갖추어지자 그때부터 히딩크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리아 하면 어디에부터 나라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축구 변방 아시아권에서만 맴돌던 코리아가 월드컵 4위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면서 축구 강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많은 선수들이 해외 축구 명문 구단에 스카웃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축구 선수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려고 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 딱한 자세로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중에서 수양하는 스님들이나 세상과 분리되어 개토화 같은 곳에서 살거나 또 유럽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북남미 아메리카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아미시와 같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경우들과 부딪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입장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교훈의 교재로 삼아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일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항상 본이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동하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한다고, 그 분야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래서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본인도 모르는 말들을 내뱉을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헷갈려하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행이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의 직분으로 인한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매끄럽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서 입만 열면 아는 것을 막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인 바른 교제가 있었고,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그의 은행일치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삶과 행동에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 인정하고 신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모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훌륭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들을 수 있게 하기까지에는 가르치는 자의 삶이 은행일치된 삶을 통하여 신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마치 자기 친구 대하듯이 심지어는 아랫사람 대하듯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흔하게, 정말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함부로 친구 대하듯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의 본질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은 어떠하든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우러러보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안 그러면 허접하게 목회를 한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막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마치 아래 사람 부리듯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마치 설교자의 설교를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귀담아 들으면서도 듣기에 거리끼는 말씀은 외면하며 치사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가짐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열려진 그 은혜의 문을 통하여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설교 배후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깊이 신뢰하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태도를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개떡같이 목회하는 엘리 제사장을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목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졌던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축복은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듣고자 하는 바른 자세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목회자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족하고 허물된 저희 모습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을 바른 자세로 잘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